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작년에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 때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오늘은 전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강도 만난 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던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26절에서 율법 교사에게 되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아주 정통적인 마치 시험 문제의 답안처럼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를 듣고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용이나 문맥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에서 대화가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율법 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9절입니다. 2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성경은 이 율법 교사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이 대답한 말에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와줄 이웃, 내가 사랑해줄 이웃,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 의미를 가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뭐냐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도울 때나 선교할 때나 전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선택한 범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율법 교사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 이웃, 내가 생각하는 이웃,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 내가 자비를 베풀면 좋을 이웃, 자신이 이웃을 정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실제로 고도의 차이가 크고 굴곡이 굉장히 많은 길이었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는 위험한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이고 여리고는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율법 교사처럼 유대인일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가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 교사가 공감하고 현실감을 느끼도록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지리적 배경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때리고 갔습니다. 성경에는 거의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거의 끊어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 스스로는 무슨 조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기 상태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기회가 있다면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구해주는 것, 아니면 그대로 죽어가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상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도,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도, 도움을 받을 타이밍도 아무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가 이웃을 정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신이 정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를 등장시키면서 이웃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임을 알리면서 율법 교사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31절,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수님이 등장시킨 두 사람은 신앙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나 가장 옳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성전과 제사, 율법을 상징할 만큼 거룩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지도자였고 예배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등장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어 오르게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충분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자를 일으켜 세워서 부축하거나 아니면 둘러엎고 갈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계산된, 당연히 나와야 할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은혜는 이렇게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당연히 생각하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예상되고 계산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주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도움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호감을 느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정할 만한 방식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그 타이밍에 오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때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통로로 오는 은혜는 거절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손길은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강도 만난 자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순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자리,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는 내가 원하고 선택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도와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도 이때 임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죽은 것 같은 강도 만난 자는 자기 생각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도움은 싫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원치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살려달라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내가 나로 설 수 없게 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인인가?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다른 지역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자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과 같은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정결해야 할 신앙이 우상과 섞여 있어서 정통에서 벗어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 백성이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자로 여겼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을 이웃이 될 만한 사람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내가 선택하는 자리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권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거부하고 싶은 통로로도 나를 찾아옵니다. 은혜는 내 취향과 기준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깨어질 때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히려 가까이 오지도 않고 저쪽으로 피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자신과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고, 포도주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서 소독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마음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자기는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자기의 편함,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내 소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일방통행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베푼 것도 일방적인 손길이었습니다. 이 일방적인 손길은 35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자신을 무시하던 유대인에게 응급처치만 해줘도 사마리아인은 할 도리를 다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응급처치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강도 만난 자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고맙다고 하면서 사마리아인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도 내고 싶지만 비용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 인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받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화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 내가 베풀 수 있는 이웃, 내가 선심 쓰려는 이웃을 정하려고 했던 율법 교사는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 즉 상대방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 요청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너도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즉 강도 만난 자처럼 될 수가 있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강도 만난 자의 경험을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도 같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
죄악으로 물들어 강도 만난 자처럼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가며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죄악의 상처에 십자가의 보혈을 붓고 싸매고 돌보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사마리아인 앞에서 무기력하게 있던 그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지금은 상처가 치유되고 거의 죽은 것에서 회복되어 살고 있지만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도 강도 만난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거의 죽은 것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붓고 싸매고 돌보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은혜, 용서, 사랑, 긍휼은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일방적인 손길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를 무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가 되었다면 불쌍히 여겨 가까이 하고 너희의 비용을 지불하고 너희의 짐승을 내어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참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도 만난 자로서 경험을 하였고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릴 때 강도 만난 자는 그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도 그저 섬기고 베풀고 도와줄 뿐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에 우리가 모두 나도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 같이 강도 만난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